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께 드리고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저의 생활 패턴이 정말 많이도 바뀌었습니다. 안 하던 운전도 부쩍 너무 많이 하게 되었고, 또 집에 있던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 집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밖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진 삶으로 바뀌게 돼서 아직도 열심히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대체로 쉬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하루를 조금 의미 없게 보냈던 시간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한 주에 하루를 쉬다 보니까 이 쉬는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보냈다면 지금은 이제 아내랑 함께 최대한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뭐 영화도 보고 뭐 드라마도 보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체로 쉬는 날 드라마를 최근에는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거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즌 3를 종료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즌 1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번 네, 앞에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시즌 1에서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제자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김사부라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좋은 의사입니까? 아니면 최고의 의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김사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여기 누워있는 환자한테 물어보면 어떤 쪽 의사를 원한다고 할 것 같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최고의 의사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김사부가 아니!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는 필요한 의사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환자한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골절을 치료해줄 정형외과 의사야. 그래서 나는 내가 아는 것을 총동원해서 이 환자한테 필요한 의사가 되려고 노력 중이다. 정말 멋있는 대사 아닌가요? 정말 멋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의사도 아니고 최고의 의사도 아닌 지금 당장 환자가 필요로 하는 의사가 되고자 하는 이 김사부의 모습이 정말 의사다운 의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자꾸 기억에 남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자꾸 무언가가 생각이 납니다. 자꾸 누군가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누구였을 것 같나요? 네, 저는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네, 다 각자 다르시겠지만 저는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만약 제자된 자로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난 너희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너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너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줄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줄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아멘인가요?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이시고 또 우리의 가장 최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단 한순간도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요한 존재이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필요한 존재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리고 모르는 것은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례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참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요? 네, 지금 혼례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진 것입니다. 오늘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정말 포도주라는 것이 일상적인 음료였습니다. 지금은 이 술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기분을 좋게 하고 뭐 놀기 위함, 뭐 취하기 위함의 정도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이와는 다르게 그 당시 그 지역에는 물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대신에 이 갈증을 풀기 위한 음료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을 축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또 잔치에서 이 포도주는요 분위기를 흥겹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했냐면 그 당시에 랍비들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잔치에서는 이 포도주가 아주 필수품이었습니다. 기쁨이 있는 자리, 그리고 모든 잔치의 자리에서는 빠질 수 없던 것이 포도주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또 결혼을 하셨고, 그리고 자녀들까지 또 결혼을 시키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많은 결혼식에 아마 참여를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면 더욱더 공감이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결혼식의 음식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네, 맞습니다. 결혼식의 음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도 비교적 최근에 결혼을 했지만 이 음식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까지 들어봤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를 보는 것보다 이 음식 맛이 더 중요하다 라는 말도 들어봤고, 다른 것은 다 모자라도 되는데 음식만 맛있으면 성공한 결혼식이다 라는 말도 들어봤고요. 또 마지막으로 결혼식의 평은 음식으로 시작해서 음식으로 끝난다 라는 이런 말까지 들어서 너무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만큼 결혼식에 음식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이 가네 혼례 잔치가 우리의 결혼식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 성도님들의 결혼식이 된 겁니다. 지금 이제 막 연애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 끝나려면 한참 긴 시간이 남았는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그 지역의 음식, 이 음식이 지금 다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결혼식을 담당하는 그 실장님이 이렇게 옆으로 와서 말합니다. 주문하신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신청하신 양보다 한 20% 정도는 더한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대체할 음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네, 화도 나고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보통 큰일이 아닌 겁니다. 최대한 그 중요한 음식을 빨리 채워 놔야 되는데 도저히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 연회장을 딱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그 다 떨어진 그 음식 앞에만 딱 서가지고 이 그릇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저는 아마 머리가 띵하고 그냥 생각하는 것을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곤란한 상황이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에서는 기쁨만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 자리에 지금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에서 놀라운 믿음을 가진 한 사람과, 그리고 믿음은 확인할 수 없지만 또 예수님의 말씀에 이유도 묻지 않고 그 순종하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로 찾아갔습니다. 3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믿음이냐면 이때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달랐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늘 지금까지도 똑같은 분이시죠.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랐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몇 번째 표적이라고 나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요, 아직 마리아와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신지를 모르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자신의 신분을 완벽하게 드러내지 않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찾아간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요, 그저 마리아와 함께 초대된 손님이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누구한테 말하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잔치를 주도하고 있는 어떤 이 주최자라든지 아니면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겠죠. 이것이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야 다른 곳에라도 가서라도 어떻게 뭐 포도주를 구해보던가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아무 능력도 보지 못한 마리아였지만 마리아는 그가 그리스도라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천사 가브리엘의 그 전원이나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한 것 등 수많은 일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나타냈었고 그것을 마리아가 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고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그 자라나는 모습까지 다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그 천사와 선지자들의 예언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19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그 마음에 새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곤란한 상황의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 거라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도 이런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 같은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거나 그 능력을 내 두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이심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눈앞에 어떤 어려운 상황과 또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 믿음으로 이 문제들을 껴안고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맡긴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마음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로잡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구한다는 것이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상식적으로는 주최한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가져가는 게 맞지만, 예수님께 알렸듯이 내 생각대로 평범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대로 판단하고 움직이기 이전에 예수님께 먼저 맡기고 또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하인들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5절의 하인들에게는 원문으로 보면 토이스 디아코노이스라는 문장입니다. 하인이라면 흔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인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대부분 종이나 노예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나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는요,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기에도 둘로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하인으로 사용된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의 뜻은 협조자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하인들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종이나 부릴 수 있는 노예가 아니라 이 잔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를 돕는 자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요, 저희가 하인이지만 협조하는 자들로서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실지라도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마리아는 예상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하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것을 꼭 들어 행하라고 이 상황을 염두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죠. 마리아가 어떻게 말하냐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행하라. 무엇이든지 행하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의 뜻은 당신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것이 이상하게 들릴지언정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가 말씀하신 그 이유만으로 너희가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즉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 무엇이든지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을 이런 하인들에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잔치집에 협조자로서 자발적으로 만약에 도우러 갔는데 이 잔치를 주최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강력하게 명하고 강력하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에도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으로 상상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언짢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까의 결혼식처럼 지금 만수교회에서 어떤 잔치가 펼쳐졌습니다. 지금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음식은 다 떨어지고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너무 지금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연회에 참석한 손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권사님들을 막 괴롭힙니다. 그러면 갑자기 하던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아마 화가 머리끝까지 날 것 같습니다. 잘 하던 것도 막 당황해서 화가 나서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마침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하신 겁니다. 무려 돌 항아리 6개입니다. 6절을 보면요, 이 항아리 크기를 대충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세 통 드는 항아리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한 통의 단위는 약 한 통에 물이 40리터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두세 통 드는 항아리면 몇 리터가 들어갈까요? 대충 2통 반이라고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아마 한 통에 100리터씩 들어가는 양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항아리를 무려 6개까지, 아기까지 꽉 채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겁니다. 지금처럼 무슨 호수가 있어서 호수를 연결해 놓고 물 탁 틀어 놓으면은 항아리에 차고 이런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혹은 정수기가 있어서 바로 먹는 물을 떠다가 퍼서 나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때 환경이 좋다고 해도 우물에서 길러 오거나 아니면 저장되어 있는 곳에서 그 물을 가지고 왔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서 필요한 것은 지금 물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물을 채우라고 하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하인들은요, 항아리에 그 물을 6통이나 다 아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도 아마 의아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 상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듯 어떤 분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고, 또 이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 순종할 것을 권면하였고, 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순종하였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행하여진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물이 포도주가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다 깨부시는 그런 예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와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결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것은 아주 놀라운 기적입니다. 완전히 아예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일입니다.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포도주에는 물이 단 한 방울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포도와 각종 재료를 넣고 오랜 시간 발효시키면 이것이 포도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포도입니다. 포도가 포도주에는 없으면 안 되겠죠. 이름 자체가 포도주인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포도라는 가장 중요한 재료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오직 맑고 깨끗한 물, 술이 될 수 있는 어떤 성분도 없는 이 물이라는 재료만으로도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정은요, 단순히 혼인잔치에서 부족한 포도주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환시킨 사건이 아닙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무익한 것을 유익한 것으로 바꾸셨음을,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건 모르건 그것을 지켜 행하며 순종할 때에 무익한 우리의 인생이 유익한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완전히 무익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유익한 인생으로 변화된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와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는 이 물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귀한 이적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이 물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필요한 존재, 예수님께서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이고 전혀 무익한 존재라고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삶은 180도 바뀌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8절 말씀은 7절에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인들이 물을 아기까지 채우자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물로 항아리를 채운 그 이후부터 어떤 시간적인 경과가 없이 바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변화가 바로 이렇습니다. 포도주를 담그는 데는 보통 약 1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포도와 각종 재료를 넣고 포도주를 변화되는 데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변화는 다릅니다. 하인들이 물을 가득 담고 그 물 퍼서 나르는 그 순간에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은 곧장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에 재료를 넣고 이것저것 넣고 시간을 보내고 또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야지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단번에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인생은 이전에 내가 누려보지 못했던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간단하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 마신 이 포도주가 최고다 라는 말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이 물을 포도주 중에서도 가장 최상급, 가장 최고의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최고의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남들과 비슷한 그저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의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가치 없는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고로 가치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9절에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자들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랐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복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그것을 알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인생은 복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고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순종하는 인생은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복되고 참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인생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의 삶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기쁨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세상에 치이고 치여서 그 기쁨을 상실하고 살아갈 때 그 기쁨을 채워주는 역할을 포도주가 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포도주가 잔치의 기쁨이 되어서 참여하는 이들에게 행복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변화된 우리가 기쁨과 그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그 행복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11절에 제자들이 그 첫 번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변화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드러냄으로써 많은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순종하여 무익한 인생에서 유익한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마리아와 하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들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셔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물을 통하여 이적을 행하시고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기쁨과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으니 이제는 물이 아닌 저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복음과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에 하인들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다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묻고 따지기보다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